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러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신시대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식을 쌓았고 또 우리의 소유도 늘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는데 다른 한편 우리는 아주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까지도 서로 믿지를 못하는 불신풍조가 생기면서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거의 1세기를 넘겨오면서 서로 대립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냉전도 많았고 전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반정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갑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공산주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에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심지어 자신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살벌한 공산주의의 사회입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당한 김정남 씨, 북한의 김정은이의 이복 형입니다. 3대 세습을 한다면 김정은보다 우선권이 있는 김정일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고모부를 죽인 이 김정은이가 자기의 형인 친형인 김정남까지 암살시킨 것입니다. 장소가 사람이 많은 붐비는 공항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암살을 시키겠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을 보고 서 있는 김정남 씨를 날렵한 여자가 뒤로 접근해서는 잘 훈련된 기술로 뛰어올라 얼굴을 가리고 암살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TV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게다가 다 짜놓은 각본대로 여행 연습까지 다 하고 저지른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 현지 말레이시아 경찰이 붙잡힌 그 범인 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연사했다고 그것도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짜고 한 것이라고 잡아떼는 북한. 이게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어느 구석에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공산주의에는 믿음이 없으니 서로 눈치를 보면서 불안한 가운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란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차를 타려면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믿어야 차를 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신호등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양쪽이 다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들이 큰일 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신호등을 믿으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또 그 신호등을 보는 내 눈을 믿어야 됩니다. 내 눈을 내가 믿지 못하고 파란 불을 붉은 불이라고 의심을 하면 어떻게 차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시력이 좋든 안 좋든 내 눈의 판단을 내가 믿어 주어야 됩니다. 또 그 자동차가 길 한가운데서 고장 날 것이라고 그저 마음이 불안해하면 그 누구도 그런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마음 편히 차를 먹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고급용으로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귀한 손님을 모실 때에는 은수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은수저 사용하게 된 유래를 듣고서는 우리 조상들의 불신풍조도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 궁중에서 왕들이 신하가 바치는 음식을 마음 편히 믿지를 못해서 무슨 음식이든 일단 은수저로 검사를 해서 수저가 검게 변하게 되나 안 되나 하는 이 검사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더구나 자기 신하들을 불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수저를 보면 그 유래가 생각이 나서 기분이 별로입니다. 은수저가 변색이 되나 안 되나 휘휘 저어보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먹어야 된다면 그렇게 믿지 못해서 불안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마음 편히 눈 감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60이 넘어도 여행할 때 꼭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먼저 강아지에게 먹여보고 나서 이상이 없어야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누가 독약을 넣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보고 먹어야 된다면 얼마나 그 생활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함께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불신보다 의심을 더 많이 합니다. 믿어야 하는 일을 반신반의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현실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위에 온통 믿지 못하는 사람들 뿐이라면 얼마나 불안해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생활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집, 거기는 가정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고 살 만한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까? 믿고 살 만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터넷에 뉴스가 마다 나오는데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닌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라고 하는 말이 매스컴에 나돌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조차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불행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에 저축해 놓은 통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스탁을 믿고 사는 겁니까? 오직 물질만을 믿을 뿐 믿을 것이 없도록 하는 이 세상,
황금을 믿도록 유도하는 황금만능주의적인 신뢰, 이 황금만능주의적인 시대적인 신뢰처럼 이게 허무맹랑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동안 그동안 꼭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돈을 믿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사람도, 아니 나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이 돈에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행복해지는데 믿어서는 안 될 것, 믿어보았자 허무맹랑한 것을 믿게 되어지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주관적인 발상에서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어야 내가 좋고 내 마음이 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경험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다 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 아니 또다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믿는 믿음인 겁니다. 셋째는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저절로는 안 믿어져서 어떤 이유로든지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믿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현실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란 내가 믿음의 대상을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 믿겠지만 그보다는 내 자신에게 믿음의 요소가 있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의심하려고 들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은 주관적인 발상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타락한 종교성이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시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대상, 내가 믿게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 객체 주도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 삶의 사건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믿어야만 내 속에 지식이 생기고 그 믿음의 지식이 또한 나로 하여금 능력을 체험하게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어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람들 믿지를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능력과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려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으라고, 우리에게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령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 이적의 놀라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한 자가 누구냐, 또 누가 그 병을 고쳤느냐, 왜 고쳤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럴 때 그런 지식이 성립이 되고, 지식이 성립이 되면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사건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곳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채널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3자의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제3자의 믿음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정신병자, 이 어린아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자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의 간청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그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것에 달아내린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바로 환자가 낫게 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제3자의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중보기도실을 운영해서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실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기저기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이든 제3자의 믿음이든 누구의 믿음이든지 간에 바로 믿음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단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아들이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꾸러져서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져가지고,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뛰어들게도 했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안타까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은 사실 믿음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서 스스로 믿고자 하려고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당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제자들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만나는 사람 다 실망하고 말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큼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주변에 99명에게 실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새 마음으로 바라보고 새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어느 짓궂은 고개사가 그 폭포 위에 양쪽 벼랑 끝에 커다란 셋줄을 걸어놓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며 줄타는 묘기를 몇 번이나 보여주었답니다. 강가에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외바퀴 수레를 줄 위에 올려놓고 이걸 붙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손에 땀을 쥐고 구경하는 많은 관람객들도 감탄사를 연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군중들에게 묻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줄 위에 이 수레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번에도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또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 이 수레에 올라타시지요? 하면서 그 고개사가 관광객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박수치던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구 하나, 단 한 사람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지나간 다음에 한쪽에 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하더니 자신 있게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큼 그 수레에 올라앉더니 신나게 줄을 타는 겁니다. 구경꾼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 고개사의 실력보다도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줄에 올라탄 여자아이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고개사의 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믿지를 못해도 그 딸만큼은 아빠의 재능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이 불신 시대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서로 믿지 아니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날마다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잃어버려서는 결국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만큼은 믿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기에 또 사람을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도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믿거나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남편을 믿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아내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불신앙과 불신 경험으로 불신이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들일지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새로운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신을 극복한 이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삶의 동기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열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 불신의 세상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또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자세로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